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게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 물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와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여인의 고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두 여인의 고엘, 제목에 두 여인의 고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여인이 누구일까요? 네, 나오미와 룻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 특별히 보아스가 증인들 앞에서 나오미와 룻을 고엘 제도로 자신의 가문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왜 두 여인의 고엘일까? 그리고 왜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엘이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단어의 뜻은 되사다, 또 성량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라는 뜻으로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고엘 제도로 이렇게 지켜졌는데요. 형제 중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러주거나 때로는 계대 결혼법으로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들을 통칭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로 정확하게 따지면 보아스와 나오미는 이 법에 적용이 되어지고 룻은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룻기 1장에서 봤듯이 룻은 이미 나오미에게 자유를 허락받은 존재로서 굳이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은 고엘 제대로 묶인 관계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4장에 들어와서는 룻도 스스로의 의지로 그 법 안으로 들어왔고 보아스도 굳이 고엘 제도를 언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룻을 아내로 맞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통상 정법함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두 여인의 고엘이라는 주제로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볼 것은 이 두 여인의 고엘이 어떻게 두 여인의 고엘인가이죠. 오늘 본문 4장은 고엘 제도를 언급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본문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오미와 룻을 번갈아 가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읽으면 룻에 대한 이야기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자세히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은 어떤 사람,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분리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3절, 4절 그리고 9절과 11절이 모두 나오미와 관련된 본문이고 5절, 10절, 12절이 룻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본문을 모아봤는데요,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을 텐데 제가 3절, 4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쭉쭉쭉 설명하면서 나오미가 자신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에 있는 그 소유지를 이제 기업을 물러달라, 다시 되사달라, 이런 말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3절 4절은 나오미에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고 9절 말씀도 읽어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라고 말하고 11절도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나오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3절, 4절, 9절, 11절은 나오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룻에 대한 말씀은 5절 말씀 읽어드리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5절은 룻에 대한, 룻과 관계되어져 있는 조항으로 그렇게 지금 이 사항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도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은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10절은 룻과 관련된 말씀, 마지막으로 12절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여자는 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미와 또 룻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4절과 5절이 한 세트이고 9절과 10절이 한 세트이고 11절과 12절이 이제 한 세트이죠. 두 절씩 이렇게 세트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와 나오미의 관계는 율법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라면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엄밀히 따지면 딱히 연결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통해 계보를 이어가는 역할까지 하고 있죠. 이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묶여 있고 하나님과 이방 민족은 연결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로 맞아들이시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값으로 교회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시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에게 모두 고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도 되시고 이방인인 오늘 우리의 고엘도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죄인이고 이방인인 우리를 품어주는 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시죠. 그렇게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두 여인의 고엘이 된 보아스와 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엘이란 이 표현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런 법적 용어인데요. 너무 법적인 용어로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루기는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고엘 제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사다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의미 중에 사다라는 뜻도 있지만 세우다,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10절에서 보면 룻을 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조금 껄끄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려는 것은 아무개와 보아스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아무개라고 등장하죠. 분명 이름이 있었을 터인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손익을 계산해서 그 손익을 계산을 통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게 손해가 될까 봐 못 모르겠다 하면서 보아스에게는 네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사라, 이 밭을 사라 라고 말하지요. 아마 아무개는 보아스보다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로 나오미의 밭을 사는 것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룻을 통해서 계대를 이어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물을 자는 이런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율법은 이 희생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요구하죠. 그런데 이 아무개는 이 희생을 거절하고 보아스는 이 희생을 자원함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죠. 아무개는 이 희생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했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 희생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허락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고엘 제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과 손해보다 순종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이 바로 뒤어 이어서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두 여인의 고해를 자처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 증인들이 축복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저 고엘의 어떤 희생을 감당하기 때문에 축복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대단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룻기는 사사기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후반부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또 알아도 모른 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보아스는 지금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죠. 그는 억지로 이 일을 짐처럼 짊어진 것도 아니고 자원함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또 무법하게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정법한 방법을 모두 이행하면서 이 고엘 제도를 또 자신의 아내를 맞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해도 되는 일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성경의 아무개는 이렇게 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면 하지 않는,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을 감수하고 순종해야 하는 일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명령을 순종하며 치르는 희생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얻게 되어진 어떤 희생, 손해는 그냥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복으로, 약속되어진 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세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하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증인들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인들은 두 가지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나오미로부터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산 것에 대한 증인,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하는 그 상황에서 이것이 이쪽으로 주인이 되었다, 넘어갔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일에 대한 증인, 이제 결혼 관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1차적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2차적인 임무가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더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증인들의 대답에서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말이 그것입니다. 증인들의 대답의 말에 보면 축복의 말로 이것이 귀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에 대한 축복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와 같이 되기를, 또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들어가는 여인은 보아스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나오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지금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지금 빌어주고 있는 거죠. 라헬과 레아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에는 가족 정도, 가문 정도의 규모로밖에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본 틀이 되어지죠. 나중에는 이 12아들의 이름으로 각 지파의 이름을 정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지금 과부인 나오미에게 라헬처럼 레아처럼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은 지금 대가 끊어진 그 가문의 여인에게 한 민족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라라고 말하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가문이 끊어져서 이제 계대로 또 고엘로 이렇게 가문을 잇지만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룻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을 말하죠.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베레스의 집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젊은 여자는 보아스가 아내로 지금 맞이해서 드리는 모압 여인 룻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룻에게는 어떤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까? 내 집이 베레스의 집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베레스의 집이 뭔지 알아야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겠죠. 베레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창세기 38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가면 보통 유다와 다말 사건이라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6장과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던 사이에 생뚱맞게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실제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은 이 유다의 집에, 유다의 가문에 이제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오지요. 문제는 유다의 아들들이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아들들처럼 하나씩 죽는데, 먼저 엘과 다말, 장자인 엘과 다말이 결혼했다가 장자 엘이 죽고, 창세기 때부터 이 고엘 제도와 그리고 계대 결혼법이 이렇게 이렇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제 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을 취해서 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의도적으로 이 대가 자기의 가문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대를 잇는 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난의 그 거부를, 불순종을 이렇게 치셔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결국 유다의 막내인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는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이제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버지 유다가 막내 셀라가 그 당시 나이가 너무 어린 것도 있었고, 또 자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니까 다말에게 막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말이 어찌어찌해서, 여러분 디테일한 설명은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되고,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세라가 장자인데, 그리고 베레스가 차자이죠. 시간이 지나서 장자의 이름은 성경에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베레스라는 이름은 룻기의 보아스의 조상이 되고 당대의 아주 유력한 자로 대가 이어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보면서 당시의 증인들이 며느리의 희생과 자원함으로 그렇게 대를 잇는 그런 룻을 보면서 보아스의 조상 베레스와 같이
장차 룻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도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룻을 축복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증인들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축복의 말,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손해가 됨을 알고도 희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발견할 때, 누군가를 볼 때, 그 현장의 증인이 되어질 때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순종의 사람을 향해서 아낌없는 찬사와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가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광신자 아닌가? 자기만 믿음 좋은 척 하고 있네라고 그 사람의 헌신과 희생에 그냥 물타기를 하는 거죠. 또는 정말 앞날이 깜깜하다. 이제 행복 끝, 고난 시작이야. 앞으로 어쩌라고 그렇게 섣부르게 선택을 했는가라는 말로 지금 축복을 빌어줘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시작부터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룻기를 통해서 이 증인들의 의무, 축복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후원은 못할 망정 말이라도 정말 쌈박하게 그렇게 격려하고 또 기도라도 축복을 듬뿍 얹어서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에게 험담과 비아냥으로 그들의 헌신을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죠. 누군가에게 너희들이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돌아서 나중에는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하면 누군가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돌아서 내게로 돌아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를 법적 용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어준 그런 보아스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도 되어주시고 이방민족인 오늘 우리의 고엘도 되어주신다라는 점, 법적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나오미를 거둬주시고 또한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관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온 룻을 은혜로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보아스가 닮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 손해를 보고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순종의 가치가 우리의 희생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증인들의 의무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꼭 우리는 격려와 축복의 말로써 그들을 또 위로하는, 그럴 때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룻기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죠. 이 오벳이 또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그 증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케 하신다라는 것. 그러기에 이 두 여인의 고엘이 된 보아스와 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길을 또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